결기가 가득 찬 한 젊은이, 이제 막 30이 넘은 40 가까이 된 한 젊은이, 누가 보더라도 시골 사람처럼 보이는 그런 사람이지만은 왕궁을 향하여 돌진해 갔습니다. 왕궁을 지키는 경비병들이 미처 손쓸 틈도 없이 순식간에 왕이 있는 자리까지 쫓아 달려갔던 한 젊은이, 당돌하게 왕 앞에 다가온 시골 청년인 그를 향하여 너 누구야? 라고 말할 틈조차 주지 아니하고 이 사람은 왕 앞에 나타나자마자 한마디 하고 그냥 황급히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왕이 그때서야 정신이 번쩍 들어서 지금 내 앞에 왔다 간 저놈을 붙잡으라고, 그래서 경비병들을 호출해서 명령을 내렸지만은 경비병들은 그 사람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그 이야기가 오늘 성경 본문의 시작이고 또 오늘 설교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꽤 오래전에 한국에서 평생 공무원을 했던 분, 고위직에 있었던 공무원, 그분이 식사 중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우리 교회 와서 축복받은 깨달은 3가지가 있다고. 첫 번째는 예배 중에 예배를 드리면서 무거운 마음이 계속 있었다고. 심지어 무겁다가 언짢고 불편하기도 했었다고. 한 달 가까이 이미 한국에서 휴스턴에 오기 전에 서치를 해서 오는 첫날 우리 교회 등록을 시작했었고 그리고는 그분 말씀대로 자기가 선택한 것이 때로는 잘못된 것이 있었다 할지라도 후회해 본 적은 없었는데 그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신 것이라고, 그렇게 교만한 이야기는 아니었고, 그런데 한 달 가까이 되면서 무거웠었다고. 내가 그렇게 잘못 살아온 것 같지 않는데, 지금까지 학교를 다니면서 선생님들에게 한 번도 야단 맞아 본 적이 없었는데,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 윗사람들에게 인정받았고 아랫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심지어 가족들, 부모님에게까지 한 번도 꾸지람을 듣고 자라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무겁더래요. 불편하기까지 하고. 근데 어느 날, 한 달 정도 지나고 난 다음 성경에 나타나는 그 무게가 자기에게 다가오기 시작했었고, 그 무거움이 자기를 불편하게 했었고 불쾌하게 했었는데, 한 달이 지나면서 그 무거움이 자기를 평안을 만들어 주었고, 그리고 복음의 가벼움, 예배의 가벼움, 때로는 와서 편하고 싶고 웃고 싶고 즐기고 싶고 사람들 만나고 싶고 그런 마음이 많이 있었지만, 그런데 이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그 무거움이 이제는 불편한 것이 아니라 평안과 행복함으로 찾아왔었고 자유했었다고. 복음의 무게가 무엇인지 깨달았었다고. 두 번째는 예배를 드리면서 온갖 생각은 하지 않았지만 예배를 마치고 나면은 지난 한 주간에 있었던 모든 일들이나 지금까지 실타래처럼 엉켜 있었던 문제들이 풀어나가는, 실타래처럼 힌트를 얻었고, 그리고 일어서는 순간에 마치 정리가 된 듯한 느낌을 받았었다고. 그래서 예배가 기다려졌었다고. 그리고 세 번째는 예배를 드리면서 왠지 하나님께서 가까이 계심을 때로는 온 마음으로 느꼈고, 때로는 순간순간 스쳐가는 어떤 찬송이나 기도나 말씀 안에서 느꼈었다고. 한국에 나가서 다시 고위직을 하고 있었습니다만 몇 번 전화가 온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예배를 미스한다고. 여전히 안 그런 사람들도 어쩌면 더 많이 있을런지 모르지만, 한 젊은이에 가까운 사람, 누가 보더라도 시골에 있었던 그 사람, 길르앗 사람입니다. 길르앗 지역에 디셉이라는 이름 모를 한 부족의 출신이었던 한 사람이 왕궁을 향하여 돌진해서
느닷없이 불쑥 나타나서, 혹은 마치 하가 잔뜩 일어난 것처럼 왕을 향하여 한마디 뱉어내고 사라졌던 이 사람, 그 왕의 이름은 아합이라는 왕입니다. 이스라엘을 시작한 여로보암 왕도 악한 왕이었고, 이 아합이라는 왕의 아버지 오므리 왕은 훨씬 더 악한 왕이었지만은 북쪽 이스라엘의 네 번째 왕조를 일으켰던 오므리 왕조, 그 아버지 오므리 왕보다가 그 악한 왕이었지만은 이 아합은 그 시대의 모든 악한 기준을 깨트렸던, 기록을 깨트리는 사람이 아합 왕입니다. 그만큼 악한 왕입니다. 그의 아내라고 들어온 여자는 엘발이라는 시돈 땅의 왕의 또는 제사장의 딸이었던 이세벨. 그 여자는 시집 오면서 바알이라는 아세라는 우상을 들고 들어옵니다. 바알, 모든 우상의 으뜸이 되는 남성적인 의미의 풍요를 상징하는, 그래서 각종 그 바알을 상징하는, 때로는 송아지로, 때로는 항소로, 때로는 독수리로, 그런 보이는 우상으로 만들어 놓았던 바알 우상. 그리고 아세라, 여성의 신을 의미합니다. 다산의 신을 의미합니다. 그 아세라의, 그 음란하게 짝이 없는 그 아세라의 우상을 들고 들어온 이 이세벨, 온 이스라엘 땅을 우상으로 물들이고 말았습니다. 동네마다 바알의 제단이, 나무밑마다, 산마다, 언덕마다, 입구마다 아세라의 우상을, 목상을 세워놓고 춤판을 벌려놓고 있었고, 제단을 쌓아놓고 먹고 있었던 그 시대입니다. 최악의 시대였고, 최고의 어두운 시대였고, 가장 암울한 시대, 바로 그 시대였습니다. 백성들은 아합이라는 그 독재자를 미워하면서도 닮아가기 시작했었고, 아니 더 지독한 백성들로 달려가기 시작을 했었고, 이세벨이라는 그 여자 미워하고 증오하면서도 이세벨이 끌어놓은 아세라의, 그리고 아벨, 그 바알이라는 우상 앞에 쫓아가서 먹을 것을 하나 더 얻어먹으려고, 그 앞에 가서 복이나 받으려고 엎드리고 춤을 추기 시작했던 그 시대였습니다. 모두가 세상을 향하여 쫓아가고, 모두가 세상을 향하여 손을 내밀고 탐욕을 움켜잡고 있는 그 시대입니다. 도덕은 곤두박질 쳐버렸고 영적으로 피폐해져 버렸던 그 시대. 그 시대에 한 사람이 일어납니다. 바알도 이세벨도 침실에 누워서 캐제를 부르고 있었을 것이고, 바알을 섬기는 거짓 제사장들도 모두가 박수를 치면서 승리의 노래를 부르고 있었던 그때였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이름이 없어졌다라고, 이제는 하나님의 이름을 땅속에 매장해버렸다고, 이제는 하나님이라는 그 은혜라는 말조차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어버렸다고, 그러면서 통쾌하게 우상 앞에서 춤을 추고 마치 그 우상이 살아있는 것처럼 그들은 그 우상 앞에서 매달리기 시작했던 그때, 그들은 착각하고 그들은 잊어버린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들이 침을 뱉고 그들이 짓밟고 그들이 그 이름을 매장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땅속에 묻혀지는 분이 아님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고, 그들이 수없이 하나님을 죽인다 할지라도 하나님 결코 인간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그들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한 사람을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길라 사람, 디셉의 촌사람, 그 사람을 그들은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무시하고 있습니다. 업신여기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엘리야입니다. 지난 1월 둘째 주부터 1월 한 달 동안에 루지아나에 계시는 어떤 집사님, 자기가 소개를, 내가 우리 교회 여선교 회장이라고 소개를 하시면서 전화를 하신 분이 계십니다. 1월 한 달 동안 꽤 여러 번. 그러면서 했던 이야기가 이것입니다. 목사님,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거 맞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교회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교회에서 이런 문제 때문에 쉽게 이렇게 허물어질 수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면 교회에서 일어난 이런 일을 통하여 무슨 일을 해나갈 수 있단 말입니까? 의심하는, 절망하는 그런 탄식이었습니다. 가끔씩 휴스턴에 와서 마켓을 보고 들어갈 때 마켓에 있는 CD를 전에 아마 들고 가셨던가 봅니다. 그래서 저한테 전화를 한 것입니다. 송구 영신 예배 시간에 친교를 먼저 하는 때에 어떤 분이 성경책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고, 그 성경책 위에 캐시를, 송구 영신 예배 헌금을 위해서 올려놓은 그 헌금이 없어졌습니다. 60, 70여 명 되는 교회가 순식간에 한 사람이 내 돈 없어졌다고 떠드는 바람에 예배도 별로 은혜스럽게 못 드리고, 화가 잔뜩 난 목사님은 12월 31일이 토요일이었고 1월 1일이 주일이었는데 예배 드리자마자 주일날 오후에 자기가 생각한 한 지목한 아이, 이 아이가 그 돈을 가져갔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 집으로 갔습니다. 사모님과 함께 가서, 그러지 마세요, 돈 내놓으세요, 그리고 나는 사랑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라는 그런 식의 이야기를 했었는데, 문제는 그 집에 그 아이의 어머니가 핸드폰, 스마트폰을 녹음을 했습니다. 목사님과 사모님 한 이야기를. 목사님이 떠나가시고 난 다음 아무런 어떤 이야기도 들리지 않았던 이 어머니는 그 교인들에게 그 모든 것을 인터넷을 통해서 폭로하고 들려주었습니다. 목사님과 사모님 우리 집에 와서 이런 말을 했다고.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지키는 마음으로 했었을 것이라고 짐작을 합니다. 그러나 그 교회는 한 주간 일어난 그 일들 때문에 1월 둘째 주 8일 주일 예배는 한 명도 오지 않았습니다. 이런 교회를 갈 수 있느냐고. 그리고는 그 주간에 화요일 그 여자 집사님께서 전화를 한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느냐고. 우리에게 믿음은 어떤 것이 믿음인가? 무엇을 믿음이라고 하는가? 최악의 시대에 그때도 최선의 삶을 살아간 믿음의 사람이 있었고, 가장 어두웠던 시대에 그 땅에 그 시대 속에서 한 가닥의 빛의 역할을 하는 한 사람이 있었고, 그리고 모두가 우상을 향하여 춤을 추고 바알과 아세라를 향하여 목을 내놓고 간절히 매달리고 있는 그 시절에도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한 한 사람, 그 사람의 이름이 엘리야입니다. 5월달 느닷없이 엘리야를, 선지자를 시작합니다. 신학교 강의나 여기저기에 가끔은, 또는 목사님들 세미나나 또는 선교사님들 컨퍼런스 모임에 가끔은 좀 쉽게 살려고 주제를 주로 저는 선지서를 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정작 지난 30년 가까이 선지서를 중심한 설교는 집중적으로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난 한 주간 마음속에 이번 여름에는 선지서를 중심해서 선지자들의 믿음 이야기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선지자들의 가장 첫 번째 사람인 엘리야를 오늘 본문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엘리야, 그는 어떤 사람인가? 열왕기상 16장 30절부터 33절의 말씀은 그 시대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32절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33절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을 노하시게 하였더라. 하나님은 최악의 시대에
가장 어두웠던 시대의 한 사람을 그 시대에 세웁니다. 엘리야입니다. 어느 날 그는 느닷없이 왕궁을 향하여 계단을 쫓아가서 왕 앞에 나타났는데, 그는 낙타의 털옷을 입고 있었고 가죽으로 띠를 메고 있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한눈에 보아도 잔뜩 뭐가 화가 나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의연한 결기에 가득 찬 이 시대를 향하는 하나님의 준엄한 메시지를 품고 있는 것은 틀림없었습니다. 그가 그 왕을 향하여 이렇게 외치고 사라집니다. 17장 1절의 말씀입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이것은 심판입니다. 근데 여기에 엘리야가 갖고 있는 믿음이 있습니다. 엘리야, 그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어떤 믿음의 사람입니까? 그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확신하는 사람이었고, 그는 선지자였고, 그는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으로 그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대리자로 내세운 하나님의 종인 것을 결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전화하면서 하나님 살아계시냐고 묻는 그 사람의 질문 속에는 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믿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라는 말이었고, 교인들 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있습니다. 그런 말이었습니다. 질문합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있습니까? 중요한 거 하나 있습니다. 모두가 다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내 신앙생활 속에서, 내 여건 속에서, 내 가정 속에서, 직장과 환경, 사업장 속에서 나타나고 계십니까? 그 나타나심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내가 재난을 당할 때, 위기를 당할 때, 내가 고난 속에서 내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떤 모양으로 나타나고 계십니까? 어느 날 도둑이 경찰에 잡혀왔습니다. 경찰에서 조사를 하다가 경찰이 이렇게 대꾸를 했습니다. 아니, 당신 신학교를 다니는 학생이 아니냐고. 어떻게 신학교 다니는 학생이 돈을 훔쳐가느냐고. 그것도 친구의 책상 위에 있는 돈을. 이 학생이 말합니다. 그때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돈밖에는. 그 순간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돈 외에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엘리야의 상투적인 표현이라고 보지 마십시오. 습관적인 표현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는 모든 이 바알과 아세라의 우상 앞에 춤을 추고 있는 인간들을 향하여, 그리고 그 타락한 종교를 향하여, 그들은 죽은 우상이라고, 내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분명히 확신하고 있는 이 엘리야, 그가 고백하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이 고백은 흔히 말하는 상투적인 고백이 아닙니다. 내가 가장 힘들고 어려웠을 때 하나님이 먼저 생각나는 사람, 내가 가장 오해와 핍박을 받을 때, 때로는 절망 속에 가두어졌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떠올라서 너 인내하라고, 너 이 길로 돌아오라고, 너 그러면 안 된다고, 너 용서하라고, 아니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번개처럼 생각이 나서 감사하라고, 순종하라고. 돈이 먼저 생각이 나고, 돈이 먼저 눈앞에 드러나고, 내 명예 따위가 먼저, 이름 석자가 먼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생각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떠오르는 것, 그들을 향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2절,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엘리야의 신앙의 고백은 언제나 살아계신 하나님이었고 이것을 세상 사람들도 알고 있습니다. 18장 15절, 엘리야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다시 말합니다. 습관적인 이야기에, 상투적인 이야기에 고백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 마저 살아계셔, 그 이야기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신앙생활 속에서, 내 사업장에서, 내 일터에서, 내 환경 속에서 나타나시고 있는 증거가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러기에 그는 하나님의 대리자로 이 땅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물쭈물하거나 말을 더듬더듬하거나 주저하고 망설이거나, 혹시 내가 이 말했다가 손해나 보지 않을까, 내가 혹시 이런 이야기 했다가 나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크리스찬이라고 이야기했다가 괜히 손해나 보고 내 자존심 상하고 책임져야 될 일 앞에서 부끄러워서 더듬거리는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대리자의 분명한 대리자로서, 만약에 이 땅에 다시는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라, 이슬 한 방울도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는데 정작 내일부터 이슬이 머금고 비가 오기 시작한다면 나는 뭐가 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는 더듬거리지 않습니다. 주저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그는 당연히 나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있죠. 신명기 11장 16절부터 나오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이 말씀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미 하셨던 말씀입니다. 너희가 만약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상을 섬긴다면 하나님, 나는 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엘리야가 살던 그때 그들은 우상 앞에 가서 춤을 추고 우상 앞에 가서 살려달라고 애원하고, 마치 하나님의 은혜는 잊어버리고 하나님은 죽은 자처럼 땅속에 묻어버리고 있는 그 시대에 분노에 가득 찬 이 엘리야는 세상을 향하여 도덕이 곤두박질 쳐버렸던 영적으로 피폐한 그 시대 속에 단호히, 이제 내가 말 한마디 하기 전까지는 이 땅에 비가 한 방울도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때로는 떨리는 마음으로 내가 무엇을 했는가, 내 자랑이 될까봐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때로는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마음의 감동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입니다 라는 격려도 하는 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고백이고 증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가 보시고 계신다는 의미고, 그가 다 알고 계신다는 뜻이며, 그가 다 듣고 계신다는 의미와 동일한 고백입니다. 그러기에 위로와, 그러기에 격려와, 그러기에 그 속에서 희망을 갖고 살아가는 것, 그들을 믿음이라고 하고, 그 믿음을 엘리야는 갖고 세상을 향하여, 아합을 향하여, 그 시대에 타락하고 음악난 세상을 향하여 단호히 외치고 있습니다. 다시는 이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할 것이라고 내 입에서 말 한마디가 나타나기 전까지만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의 지혜, 그분의 능력, 그분의 영원함, 그분의 신실하심이 오늘 또 우리 곁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나와 함께 세상을 향하여 싸우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더 나아가서 이 엘리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순종한 하나님의 명령 앞에 약속을 붙잡고 신뢰하고 나아갑니다. 17장 2절부터 우리 함께 읽습니다. 2절부터 4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시네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하나님이 왕궁의 등을 떠다 밀다시피 해서 왕궁에 찾아와서 그 강력한 그 당시에 힘을 지니고 있는 독재자인 아합을 향하여 단도직입적으로 싸움을, 전쟁을 선포했었던 이 엘리야, 그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가라고, 숨으라고, 떠나라고, 싸우지 말라고.
영웅적인 사람들의 모습은 승리하는 자리에 서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우러러봄을 원하고, 세상은 모두가 스타가 되기를 원하면서 성공적인 지위 앞에서 존경받는 자리에서 우대받기를 원합니다. 아니, 때로는 이 영적인 전쟁 앞에서 나는 바알이라는 아세라는 우상 앞에서, 아니 아합이라는 이세벨이라는 그 간악한 통치자들과 싸웠던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었을 텐데, 하나님은 그런 유혹에 있는 엘리야를 숨으라고, 그를 감추고 있습니다. 그를 낮추고 있습니다. 그를 숨기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두 가지의 방법을 늘 사용하십니다. 하나는 숨기십니다. 그러나 때로는 드러내십니다. 한 번은 낮추십니다. 때로는 높이십니다.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숨기심, 하나님의 낮추심, 그것은 우리의 회개와 성찰의 시간이고, 아니 그 시간은 하나님과 독대하는, 만나는, 교제하는 거룩한 만남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 엎드림, 낮아짐, 감추임, 숨겨주심, 은밀한 초막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시간을 때로는 광야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미드바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 인생의 모든 정리가 시작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그 광야, 그리고 하나님을 독대하는 1대1로 만나는 지성소가 있는 광야, 미드바르, 그 광야. 하나님은 그 엘리야에게 칼을 들고 활을 들고 세상을 향하여 지금 싸우라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일단 후퇴하라고, 더 중요한 것은 너는 나와 만나자고. 우리에게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이 대단한 업적이나 승리의 쾌가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 방법은 나로 통하여 이 땅에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시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먼저 그 일을 하시기 전에 나에게 먼저 사역을 하십니다. 나라는 인간을 바꾸어 가시고, 나라는 인간의 품성을 개조하시고, 나라는 인간 속에서 엎드리게 하고 낮추게 하셔서 때로는 실패로, 때로는 핍박을, 때로는 망하는 자리까지 끌고 내려가셔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항복하게 하고 두 손을 들게 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모든 것을 맡기게 하는 그런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엎드림의 시간은 그에게 가장 경건한 시간입니다. 세상은 실패한 자리요, 세상은 버림받은 자리요, 세상은 그 사람 끝났어, 따돌림, 버림받은 광야로 내몰림을 당한 자리였을런지 모르지만은 그 자리는 경건한 자리이고, 그리고 그 엎드림은 경배와 예배와 기도와 섬김입니다. 엎드리셔야 합니다. 내가 주저하고 망설일 때 하나님은 때로 나의 머리를 끌어내려서라도 엎드리게 하십니다. 엎드리셔야 합니다. 그래야 일어 사는 것입니다. 엎드려야 합니다. 그래야 사는 것입니다. 엎드려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믿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엎드려야 높이 나는 새처럼. 기다림, 그때의 기다림을 거룩한 기다림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과 만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아니, 도망가라고, 숨으라고, 어디로? 내가 지금 왜 숨어야 됩니까? 싸우는 전쟁을 선포했는데 내가 왜 굳이 비겁하게, 내가 왜 비굴하게 도망 다녀야 됩니까? 그러고 싶지 않다고. 나 당당하게 스타가, 영웅이 되고 싶다고, 승자가 되고 싶다고. 아니야, 넌 이리로 와, 나와 함께 시간을 갖자라고. 너무 조급하지 마십시오. 욕심입니다. 너무 성급하게 서두르지 마십시오. 교만입니다. 하나님 없어도 내 혼자 할 수 있다라는 오만 말입니다. 그래서 그 엎드리는 시간은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를 향하여 그리시네가, 한적한 곳, 가장 사람이 아무것도 없는, 살 수 없는 그리시네가로 그를 명령해서 데리고 갑니다. 그 명령에 순종합니다. 그는 그 명령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그 약속까지 신뢰합니다. 거기 가 있으면은 그 시냇물을 먹을 것이며, 거기 가 있으면은 까마귀가 고기를 아침에도 떡을 저녁에도 너에게 물어다 줄 것이라고. 말도 되지 않는, 어처구니 없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명령에 순종합니다. 순종했다는 것은 어처구니 없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붙잡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엘리야, 그는 이런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는 전투자입니다. 격정적인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그에게 숨어있는 것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비겁한 것입니다. 그가 은신해 있는 것은 그에게는 적당한 것이 아닙니다. 일어나야 합니다. 그러나 그는 명령에 순종하고, 명령에 순종하면서 동시에 하늘에서 까마귀가 너에게 먹을 것을 줄 것이라는 약속을 의심조차 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조류학자 연구에 의하면은 많은 새들 중에서 까마귀가 어떤 인지 능력이 가장 강하다는 것을 발견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건 중요한 거 아닙니다. 우리는 뭐 까마귀 고기 먹었냐고 다 잊어버리는 거 그렇게 말하지도 않습니까? 까마귀를 막 믿으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참새 한 마리도 떨어뜨리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바다와 육지의 경계를 정하시고 하늘과 땅을 명명하시고 온 세상의 푸르름을, 나무와 꽃의 모든 것들을 먹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까마귀를 신뢰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약속입니다. 그 약속 속에 이 엘리야는 조목조목 따지면서, 구석구석 따져가면서, 찾아가면서, 적어가면서 어찌 내가 그 땅에서 살 수 있습니까? 먹을 양식은 며칠 분밖에 안 됩니다. 아니, 까마귀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단 말입니까? 항의하지 않았습니다. 믿음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에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말씀 속에는 17장 7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기으시 내가 마르니라. 마침내 어느 날 느닷없이 자기 왕궁에 나타나서 이제 이 땅에는 내 말 한마디가 없으면 다시는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던져주고 도망갔던 한 사람, 그리고는 한 달, 두 달 지나면서 그 아합 왕은 그 사람을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별 이상한 놈 다 있다고, 나쁜 말로 별 미친 놈 다 있다고, 집까짓게 무슨 통뼈냐고, 집까짓게 무슨, 지가 무슨 비를 내려? 집까짓게 우습게 여겼고 하찮게 여겼지만은 두 달, 세 달 지나면서 여기저기에서 비가 오지 않아서 탄식하고, 여기저기에서 땅이 쩍쩍 갈라지면서 심어놓은 논바닥에 밭에 열매가 없어지는 것을 들으면서 그는 초조하기 시작합니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면서 그는 다급해집니다. 그리고는 온 세상을 향하여 그 사람을 찾아내라고, 낙타의 털옷을 입고 이 땅에 나를 향해 쫓아왔던 그 엘리야라는 그 인간을 찾아내라고, 하나님의 종이었던 인간을 찾아오라고 빨리 온 땅에 이방인 모든 나라의 왕들에게 협조, 요청, 공문까지 발송하면서 찾아달라고 했습니다. 그때서야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늦었습니다. 그때서야 가슴을 치면서 엘리야를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늦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정해진 때가 있습니다. 언제나 성경을 읽고, 언제나 기도하고, 언제나 교회 가서 섬기고, 언제나 이 땅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은 마냥 있는 것만은 아닙니다. 캐리슈, 크리스슈 그 목사님 부부, 여기 우들랜드 펠로십 교회 8명으로 시작해서 지금 18,000명으로 교회를 이룬 그 사람들의 그 책 한 권이 원만스입니다. 한 달만이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다면, 열정적으로 살고 복음 안에서 믿음으로 살고 사랑하면서, 그리고 담대하게 포기하고 순종하며 산다면 내 신앙생활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그 유명한 데이비드 플래시라는 알라바마의 브룩힐스 교회의 젊은 목사님, 28살의 목사가 돼가지고 지금 36살입니다만, 그 목사님은 단 1년만이라도 우리가 내가 믿는 믿음을 진지하게 고민해보자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고민해보자고,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복음이 무엇인가, 그 복음의 능력 앞에서 순종하고 결단하고 따라가 보자고 아시아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그들이 믿는 하나님, 그들이 부르짖는 하나님, 웅장한 오케스트라 하나 없었지만은, 대단한 프로그램 하나 없었지만은, 그들이 드리는 그 예배 속에서, 그들이 드리는 간절한 기도와 찬양 속에서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돌아오자마자 부르길스 교회에 우리 다시 한번 믿음을 점검하자고. 우리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정말 전적으로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의지하고 있는가를 고민하자고. 1년만이라도 봐요. 엘리야는 그 명령에 순종하고 그 명령에 의지하고 그 약속을 전적으로 신뢰했는데 그 결과는 어떤 것입니까? 성공입니까? 아닙니다. 이 땅에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했던 그 말씀, 이 땅에 이슬조차 내리지 않을 것이라는 그 말씀은 가장 피해자는 바로 엘리야입니다. 물론 온 백성들이 다 피해자이지만, 모두가 다 징계를 당하고 있지만은 직접적인 피해 중에 하나는 이 엘리야입니다. 남들이 마실 물이 없어더라도 엘리야는 마셔야 합니다.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의 종이구나. 남들은 다 먹을 것이 없더라도 엘리야의 집에는 풍성한 과일이 넘쳐나야 옳았습니다. 그래야 아, 하나님은 정말 이상의 바알과 아세라의 우상과 다르다라는 사실 앞에서 모두가 하나님의 살아계심 앞에서 무릎을 꿇었을 텐데, 엘리야, 그는 먼저 말라가는 시냇물 앞에서 마실 물이 없어서 그 땅에 끊어진 식수 앞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린 배를 움켜잡고 있는 것이 엘리야였습니다. 이때 논쟁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왜 나에게까지, 나에게는 풍성한 음식을 마실 물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왜? 그는 다시 말합니다마는 조목조목 시비를 걸면서 논쟁하기 대신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쪽으로 마음을 굳힙니다.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경륜을 이해하면서 바짝 말라져버린 시냇가 앞에서 왜 이리로 인도하셨습니까? 무엇 때문에 나를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왜 이렇게 고난을 주십니까? 항의하고 시비 걸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온전한 마음으로 믿기 시작하고 더욱더 생명을 바쳐서 목숨을 바치듯 믿음을 붙잡습니다. 오늘 주제입니다. 엘리야, 그는 누구인가? 그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혈루증의 여인의 그 믿음,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얹어도 만져도 고칠 수 있는 중풍병자의 그 믿음, 지붕을 뚫고 내려오기만 해도, 예수님 앞에 가기만 하면 소경 바디모의 그 믿음, 당신은 내 눈을 보게 할 수 있다라고. 나병 환자의 그 믿음, 당신이라면은, 당신이 원한다면 내가 깨끗해질 수 있다라고. 백부장의 믿음, 수로보니게 여인, 수가성의 여인의 그 믿음,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예배하시길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 믿음 속에서 세상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이란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 또 내게 말씀하신 명령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 깨를 가지고, 내 지식을 가지고, 내 잘난 어떤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원, 하나님의 지혜와 전능하심의 그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고, 그 믿음의 사람을 세상은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단 한 사람 엘리야는 그 당시에 타락한 그 시대, 암울한 그 시대에 혼란하고 쾌락과 음란한 그 도성 속에 하나님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라고. 비록 내가 먹는 마시는 물이 메말라졌다 할지라도 결코 좌절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 믿음, 다시 한번 말합니다. 이 믿음으로 여러분 가득 차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 가운데 이번 한 해도,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할 수 있는 믿음으로 담대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약속을 의지하며,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는 놀라운 능력과 지혜와 그 영광이
여러분 속에 가정과 일터와 생업장 속에 풍성히 드러나기를 축복합니다.